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은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절망을 하기도 하고 소망을 품기도 하며 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들이 중요하며 그 상황에 따라 크나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즉시 나사로에게 가질 않았어요. 사랑했는데 왜 달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다니시고 함께 하셨는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닦아드렸던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또 그 가족들과는 또 다른 친분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병자들 고쳤을 때 뭐 사랑하고 뭐 눈물 보이고 이러지 않으셨죠. 길 가다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친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들은 예수님 마음의 아픔이었고 바로 달려갔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인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친분이 있는 관계일진데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3일째야 움직이셨으니까 결국은 가는 동안에 나사로는 벌써 죽어 무덤에 넣은 지가 나흘이나 된 후에야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마르다는 주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깊지 않은 그런 병자부터 아주 오래된 병까지 예수님이 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아마도 나사로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많은 일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 자리는 그 병든 자가 죽은 후에 도착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의 새 시대의 시작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자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 병자가 죽어야 하지만 되는 자리였고 그 후에 도착을 해야지만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 때를 맞추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병자를 조용히 고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는 무리를 피하기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하셨습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면 초상집이니까 많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이런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뭐 거기가 개인 묘지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공동 묘지였다면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쳤을 때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인 나사로가 막 나를 불렀나 하고 막 일어났다면 그런 장면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흰 천으로 둘러친 자들이 나오고 참 대단한 그런 장면을 직접 봤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흥분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늦게 오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고쳐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비싼 향유를 발라드렸는데 이렇게 늦게 오시기나 하고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 꼭 다급할 때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할 때야 주인공이 짠하고 나타나서 구해주는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그런 상황보다 더한 장면을 연출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가시어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이 장면은 그 가족들이나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위대한 소망의 상황으로 바꿔놓기 충분한 그런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조하게 기다렸을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늦게야 나타나신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원망과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늦는 걸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이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왔기 때문이기에 지금이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슨 기대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기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좋은 변화가 없고 이럴 때 우리도 기대가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은 우리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일단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작은 것 하나도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다리고 맡기고 이런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살아날 것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살리실 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때를 모르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일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겨드리며 살려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매달릴 따름인 것입니다.
그때야 뭐 우리가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어쩌면은 상황 종료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내려놨을 그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또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들, 우리는 그것까지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살려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종종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를 문화사역으로 부르시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시키신 이유가 이 사역을 시키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시간이 없는 듯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시키실 것인지, 언제까지 남들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인지 참 아쉽고 시간이 아깝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들과 방법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이고 조급해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 행해 주실 것들을,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런데 좀 더 늦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감각도 떨어지는데 조금 빨리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이 나이에, 아니면 감각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정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릴레이 성경 쓰기와 듣기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지나고 있는데, 수많은 왕들 중에 다윗과 솔로몬 같이 하나님이 만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왕들은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맡겨진 회차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왕조가 시작된 그때부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하나님이 또 친밀하게 만나주셨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셔서 지혜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내려주신 그 인자한 하나님과는 다르게 오늘 명령한 것들은 좀 무섭습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인데,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 앞에 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게 된다면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 때부터 성전 건축을 이뤄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겠다는 그런 수건을 이뤘건만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의 그 길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대한 성전에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었고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늘 하나님 형상으로 만족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던 그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공들여 하나님께 바친 그 성전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어떤 성전인데,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얼마나 정교하게 재고 나르고 금으로 장식하고 이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 한 그 말씀대로 무너뜨리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공들여서 뭘 짓고 뭘 만들어서 정성껏 했던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일들이 잘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서 우리가 이뤄놓은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성전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2장 5절 6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건축할 성전은 아주 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신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라고 내가 그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인가? 단지 그분 앞에 번제 드릴 집을 지을 따름이며 주 앞에 예배 드리려는 그런 마음뿐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은 성전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초심은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훌륭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 성전이라는 작은 공간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초심처럼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고 우리의 사역이고 목표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루려는 추구하려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 건축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곳에서 내가 있겠다. 머물 것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너 나를 그 성전에만 가둬두고 나를 찾아오지 않나? 내 앞에 머물지 않나? 나를 만나지 않나?
그러면 나는 그 성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이은빛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가 된다면 이게 성전인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좀 부족하여도, 뭐 이렇게 강대상이 멋지게 꾸며지지 않아도 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물이 뿐이라는 것들, 이거를 알기를 원하고 나중에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 초심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초심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겸손히 바라며 그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35절에 담대함,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강한 용기를 말합니다. 믿음의 전진을 위해 인내가 필수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리아와 마르다. 어쩌면 나사로 역시 그 병든 몸 가운데 병환 중에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될 것이기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그 약속을 받기 전에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시간을 소망으로 바꾸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그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며 선포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소망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이 절망의 시간을 가장 위대한 시간으로 소망을 다시 품는 그런 시간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빛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역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이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부르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